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과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 세리의 마음을 주시고 세리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저 세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9절로 17절. 누가복음 18장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지만 그 문은 한없이 낮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도 기도 응답도 없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지만 그 문은 한없이 낮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도 기도 응답도 없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면 기억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그 베들레헴 그 성당이 좀 늘 기억에 남고 특별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도 생각난 게 베들레헴 성당이에요. 유명한 성당이고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성당에 찾아오죠. 어쩌면 그 베들레헴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데 크리스찬 아랍인들이죠.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리스찬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그 베들레헴인데, 그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그 성당에는 그 웅장한 교회에 비해서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작고 낮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물에 비교한다면 너무 어설프고 뭔가 뭐 이렇게 뒷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바쁠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아파트의 뒷문처럼 너무 보잘것없는데, 특별히 돌로 되어 있는데 낮아요. 그래서 누구든 들어가려면 허리를 굽혀서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그 문을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키가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이 구부려야 되는 거죠. 어린 아이는 번쩍 서서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도 어른은 다 구부려야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상징하는 이 예배당에는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언뜻 보면 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혹은 자기에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다.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완벽한 기도인데, 완벽한 신앙인의 기도인데 속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드러내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교훈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이건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이 Our Daily Bread 오늘의 양식 기자가 왜 16절, 15절, 16절, 17절까지 본문으로 정했을까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기도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린 아이를 데려온 어떤 사람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데려왔을 때 제 아들이 꾸짖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용납하라.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서는 안 된다. 왠가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아이들과 같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하튼 뭐 15절 이하를 포함해서 보든 포함하지 않든 간에 분명한 것은 여기 이 기도를 가지고 하고 싶은 더 깊은 말씀이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죠.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냐? 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섰을 때 낮추는 자의 마음, 한없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의 기도는 그 낮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돌아갈 수 있지만 낮은 마음이 아닌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그 기도 내용도 낮은 마음이 아니죠. 자기를 높이는 마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응답 받은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겉으로 보이는 것은 기도인데 물론 이 기도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냥 그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세번역에 보니까 속으로 기도하되 뭐 이렇게 속으로 기도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따져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만은 그게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어쩌면 소리를 지르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하다. 속으로 하는 기도인데 그런데 주님이 들으셨을 때 비록 속으로 하는 기도이지만은 이 두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기도의 말이 아니고 기도의 마음이죠.
결국 기도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주님은 더 깊이 보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그러나 그 마음이 실렸을지라도 그 마음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는 기도는 주님 귀에는 아마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지만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기도는 그 마음이 진실로 주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는 기도, 그 마음 속에 특별히 주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기도. 이 세리가 한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 죄인이라는 말은 더 신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바로 그 죄인이 접니다. 죄인이 있다면 바로 접니다. 그래서 비교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 앞에는 그냥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느껴지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1조도 잘하고 여튼 교회에서 하라는 것 120%로 하는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죄송한 마음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러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송해야 되고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는 지금 진실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뭘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세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우리가 딱 느낄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세리예요. 그 말 그대로 세리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돈과 얽혀 있고 권력과 얽혀 있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현실이 자기가 믿는 믿음에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감히 하늘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슴을 쳤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대치에 너무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량없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되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면 바로 저 같은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가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기의 처지가 참 주님 앞에 변변치 못하다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을 때 주님은 차라리 죄 있고 드러내는 자의 마음이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당당한 사람보다 훨씬 가까운 것이죠. 주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그런 세리와 같은 마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론 우리가 사람 앞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이 아마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내고 살아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다가 보면 어느 날 율법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를 향한 감사가 일어날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종종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예배가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예배 인도자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렇고 찬양단이 그렇고 뭔가 그 예배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하여 자기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봤을 때나 남이 봤을 때 이건 지켜야 돼 하는 것은 열심히 애써서 잘 지켰을 겁니다. 그걸 지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의의가 아마 그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세리가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둘 수가 없는 거죠.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죄 많은 세리가 가슴을 치고 기도할 때 차라리 죄 있는 부끄러운 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결국 자기를 높이는 자와 자기를 낮추는 자. 그냥 겸손을 떠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실체를 보는 거죠. 우리는 자기만 봐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일부러 자기를 겸손한 척 낮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는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느껴지고 보여져서 자기 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이제 아들네와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데 화제 중에 하나가 손녀의 키가 얼마나 빨리 크는가 그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또 딸이 서로 이제 막 키재기를 저희 앞에서 세배한 다음에 했습니다. 이제 손녀가 키가 정말 부쩍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가 자기 키가 얼만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담소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자기가 아는 자기와 자기 그 본래가 같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뭐 사람 앞에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말 나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자기를 보고 있다면 이 세리가 자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면 정말 그런 낮아진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러 낮아지려고 겸손을 떨지 않아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는가를 알 수 있으려면 저절로 겸손해지는가 아니면 높은 마음인가 그것만 봐도 우리는 자기 예배적 태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 세리가 자기를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낮춘 자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안전하게 서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가의 안녕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 오실 김효남 목사님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저 세리가 자기 자신을 보고 가슴을 치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도록 주여 자기를 제대로 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낮추는 자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